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번 주 돌아오는 화요일 무슨 날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바로 3.1절입니다. 3.1절. 3.1절은 우리에게 어떤 단순히 빨간 날, 노는 날, 쉬는 날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기고 모든 이 나라의 권리를 이제 잃어버렸을 때에 바로 온 나라의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우리 나라의 주권을 되찾자 이렇게 일으켰던 운동이 바로 3.1 운동이었던 것이죠. 이 나라의 몇몇 고위 관리들이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가 아직 죽지 않았음을, 살아있음을 보여준 아주 큰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권을 다 빼앗긴 나라의 백성으로 주권이 있음을 선포하고 직접 태극기를 만들어서 만세를 부르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죽거나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3.1 운동이나 또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은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죽음까지도 각오했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결국에는 오늘의 오늘의 이 나라를 또 있게 만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나라를 빼앗긴 시대에 일제에 맞선다, 일제의 말에 거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결심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이 일제가 반대하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성탄절에 이제 그날 밤에 방영이 되었던 다큐멘터리 일사가구 주기철 이것을 한번 여러분께 광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또 그날 방송되었던 다큐멘터리에 조금 더 이제 분량을 더 붙여서 이제 영화로 3월에 또 개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에 있는 산정연 교회로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가시게 되었는데 주일 예배에 성도들만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 드린 자리에 누가 또 있냐면은 일본 순사들이 같이 앉아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와 있느냐? 너무나 큰 명성에 나도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지 체크해서 보고하려고 그 순사들이 와서 앉아 있었던 것이죠. 교회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자꾸만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 신사참배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주의 인물로 딱 찍어가지고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일본 순사들이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탁 눈을 그냥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앞에다 대놓고 여러분 신사참배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라고 외친다는 게 정말 얼마나 이게 큰 용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다음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이 목사님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일본 경찰서에 끌려갈 것이고 고문당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큰 괴로움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신 혼자만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또 교회가 고통당하게 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큰 어려움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혼자 당하는 고통이라면 나 혼자 참고 견디면 되겠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함께 고통을 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아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일제의 위협에 굴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시고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감옥에 붙잡혀서 고문당하시다가 마침내는 그 감옥에서 돌아가신 것을, 순교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고통이 닥칠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주기철 목사님이 늘 입에 올리셨던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일사각오. 한번 죽겠다라는 이 각오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고 또 이 나라에 대한 애국을 실천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사각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참 용기로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많은 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도 그런 일사각오로 무장한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바울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쭉 함께 보겠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본격적으로 에베소서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배경들을 우리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 그곳의 가장 중심 지역인 에베소에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그것을 막으시고 바울을 어디로 이끄셨냐면은 바다 건너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인 마게도냐, 그리고 남부 지역인 아가야 지역을 쭉 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려 할 때에 그 배를 타고 어떻게 갔냐면은 그렇게 가고자 소망했던 에베소에 잠시 들러서 그곳에서 잠깐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또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다시 오게 될 겁니다. 이 말을 남기고 바울은 또다시 이제 떠나갔습니다. 자, 그러고서 시간이 한 1년여 정도 흐른 후에 바울은 이제 그때 이야기했던 대로 이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금 전도 여행에 발걸음을 옮기는데, 이게 바로 이 3차 전도 여행인 것이죠. 자,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발걸음을 에베소로 향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폭발적으로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졌던가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일대의 모든 소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이들이 에베소로 몰려들었던 것이죠. 바울을 만나고 바울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얼마나 이게 큰 영향이 있었든지 이 에베소 지역에 유명한 신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아데미 신전인데,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지금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신전이고, 사람들이 그곳을 이 아데미 신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오기도 하지만 어쩌면 오늘날로 치면은 관광 차원에서도 한 번씩 꼭 와서 둘러보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아데미 신전 앞에 보면은 쭉 그 아데미 신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수입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수입이 어느 날부터 차츰차츰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 왜 이렇게 우리 수입이 줄어들지? 왜 이렇게 이 아데미 신전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야? 원인을 그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은 바울 때문이다라는 결과를 그들이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그 복음이 얼마나 힘있게 능력있게 퍼져나갔든지 사람들이 더 이상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아데미 신전의 수입이 확 줄어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물론 그것 때문에 결국 이 우상 팔던 자들이
시위를 하고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이 황급하게 이 에베소를 떠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에베소를 빠져나와서 바울은 계속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 그 그리스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다시금 이제 또 거꾸로 이제 되돌아와서 이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돌아가려고 할 때에 오늘 그 본문 앞에 있는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때 바울은 그 최종 목적지를 예루살렘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시간을 정했는데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자, 오순절 날까지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목표를 세워놓고 황급히 돌아가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촉박한 일정 속에 돌아가는 길에 들른 곳이 어디냐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들르게 되었는데요. 이 밀레도는 여기 보시면 있죠. 거기 조금 위에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멀지 않은 곳이지만 지금 바울이 탄 배가 간 곳은 에베소가 아니라 밀레도를 거쳐서 가는 배였던 것이죠. 자, 그때에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은 에베소까지 다녀올 수도 있겠으나 지금 바울은 지금 정해진 시간까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내가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배를 타고 가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사람을 보내서 발 빠른 사람을 보냈겠죠.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만 이렇게 이곳으로 오도록 모셔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이 이 밀레도로 와서 바울을 만나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바울은 상당히 정이 많이 들었어요.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도 더 오래 2년 넘게 거의 3년 가까이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지나가는 곳에 어떤 곳에는 짧게는 일주일 이렇게도 머물다 지나가는 일들이 흔했는데 3년 가까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한 것이고 그곳에서 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만큼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어떤 그 감정이 다른 곳과는 또 조금 다른 것들이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애틋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와서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하고 헤어졌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장로들을 이제 불러다가 같이 만났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장로들만 부른 거죠. 이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을 불러서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교회의 장로들이고 이 이끄는 자들이니까 리더들이니까 이제 어떻게 이 성도들을 섬기고 이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주려고 했겠죠. 자, 그런데 그 와중에 바울이 특별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길입니다 라고 이렇게 목적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겠죠. 늘상 전도 여행을 하고 다니는 분이니까 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봤을 수도 있고 바울도 또 미리 나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왜 특별하냐. 자, 지금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무엇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매였다.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밧줄로 바울을 꽁꽁 묶어가지고 오랏줄 묶어갖고 끌고 가듯이 지금 성령께서는 지금 바울을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고 계시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어떤 자기 마음에 예루살렘에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성령의 의지에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난 모릅니다. 이 말이 그냥 단순하게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 얘기가 지금 아니겠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얘기하면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나도 몰라. 뭔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분명히 뭔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23절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냐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성령이 이끄시는데 더불어서 그 성령께서는 무엇을 또 깨닫게 하시느냐 하면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라고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여러 군데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각 성마다 그 교회들을 이제 만나고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에 성령께서 그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 결박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뒤에 이제 우리가 20장 말씀을 봤는데요, 사도행전 21장에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밀레도를 떠나서 계속해서 가는 길에 두로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두로에 갔더니 두로의 성도들이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켰어서 말씀하시기를 2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그곳에 가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지 마세요라고 붙드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 두로를 떠나서 또 어디로 갔습니까?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자,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전도자 빌립이 있어서 그의 집에 묵고 있는데 숙박을 하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있다가 이제 바울의 허리띠를 딱 들더니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띠 임자 바울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좋은 일, 기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그리고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어때요? 헷갈릴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가라는 얘기일까요? 가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어떤 얘기일까요?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가라는 얘기죠. 근데 가서 환난당하고 핍박당해라 라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면 내가 괴로움을 당하게 될 텐데 성령은 나를 막 몰아가지고 그곳으로 가라라고 지금 계속해서 밀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바울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게 속 타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괴로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다 좋은 것을 원하지
힘들게 어렵게 되는 거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너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힘들 거야. 괴로울 거야.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어떻게 될지 다 알려주면서 가라고 하니까 더 괴로운 거죠. 차라리 모르고 당하면 모르고 맞는 매가 그래도 덜 아프지. 알고서 때린다 하면서 때리면 더 아프지 않습니까? 예. 자,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에게 종종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너 이렇게 백성들에게 외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선지자가 들어보아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들을 다 하나님이 말하라고 시키시는 거죠. 자, 좋아할 것 같은 얘기 굳이 하지 않고 나 들으면 싫어하고 화낼 그런 이야기들을 하라고 시키십니다. 자, 그것을 말하면 내가 분명히 사람들에게 어떤 괴로움을 당하겠구나라는 게 충분히 예상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두려워해서 요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그냥 멀리 하나님 가라고 한 대로 안 가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려고 시도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전해라 라고 말씀했던 그 내용들을 힘써 외쳤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하신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내 마음이 마치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그것을 견딜 수가 없으니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선지자들은 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이 말 듣고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나가서 담대하게 외쳤죠. 바울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갈 길이 바로 나의 갈 길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아무데나 그냥 42.19km 달리면 완주했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정해진 코스를 따라서 달렸을 때에 완주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마라톤 할 때 보면 길바닥에 이렇게 선이 쭉 그어져 있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이게 정해진 코스예요라고 알려주는 선이죠. 그 선을 따라서 갔을 때에만 인정받게 되는데, 자, 마치 그것처럼 지금 이 바울도 내가 정해져 있는 결승선을 향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갈 길, 내가 달려갈 길을 내가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 달려가는 길은 무엇이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일을 끝까지 내가 달려감에 있어서 내 생명조차도 내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지금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정해진 이 코스를 따라 달려갈 때에 결승선까지 가는 그 길에는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이 나를 결박할 것이고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까지 잃게 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갈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제 인사를 하고 헤어지죠. 그리고 자신의 갈 길 예비된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해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 들어오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마음을 먹고 있는 자들이 수없이 있었던 것이죠. 본래 같은 편이었다가 서로 헤어져서 이제 다른 편이 되면 어떻습니까? 더 미운 것이죠. 그렇죠? 본래 바울이 어땠습니까? 함께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 일을 했던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한 거예요? 배신을 한 거죠. 이 배신자 들어오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를 갈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는 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시도를 했지만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하는데 이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있는 특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다른 데서 다른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 아무 데서나 내가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요청을 하면 로마 황제에게 와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다른 식민지 어디 가서도 뭐 이렇게 그냥 당당하게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문제를 이제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내 이 문제를 로마 황제에게 의뢰하겠다.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람에 이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자유의 신분은 아니죠. 재판받기 위한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게 되고 로마에 있으면서도 아주 엄격한 그런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자유로운 일반 가정집에서 묵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를 받습니다. 물론 자유롭게 다닐 수는 없지만 집 안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고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지키고 있는 또 로마 군인이 있겠죠. 그 로마 군인 늘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 로마 군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고 또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바울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 2년여를 이제 지내게 되는데 2년여 있는 동안에 이 바울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독려하는 일을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많은 편지를 썼겠죠. 그 가운데 4개의 편지가 성경 가운데에 들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의 그 4권은 어떤 성경이냐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편지가 신약 성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가 그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 이제 썼던 편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에서 이전에 힘차게 사역을 하다가 예상치 못했던 사건 때문에 갑작스럽게 인사도 못하고 헤어져야 했고 그 다음에는 또 밀레도에서 장로들만 잠깐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에 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당신들 또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참 아주 비장한 그런 얘기를 하고 헤어졌죠. 그 장로들이 와서 에베소에서 또 이야기했겠죠. 우리 바울 선생님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참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쉽게 말하면 짠한 이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자, 아마도 지금 이 바울이 로마에서 편지를 쓰는 심정이 아마 이런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전쟁이 갑자기 터졌는데 뭐 예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전쟁이 터지니까 갑자기 막 군인들을 모집해 가는데 뭐 그냥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막 붙잡아다가 전쟁터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말하자면 지금 마치 그것처럼 그냥 길에 나왔다 갑자기 전쟁터로 끌려간, 집에는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냥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있는데 혼자 지금 전쟁터로 끌려간 아버지 같은 아마 그런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은 이 에베소 교회,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서 멀리 와 있다. 또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이 이렇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니? 아마 이런 마음으로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랑과 어떤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편지가 에베소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그 마음으로 한번 또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또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처음에 제가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를 외칠 때에 그 결과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도 분명히 목사님은 알고 계셨고 죽을 것도 아마 예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남아있는 가족들, 아마 그 가족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아프게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죠. 자, 그러나 이 주기철 목사님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그러나 그 가족들 겪을 고통보다도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게 더 큰 아픔이기에 이 목사님은 과감하게 아까 일사각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사각오로 내가 한번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가리라라고 하는 그 각오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셨고 그것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국엔 그것 때문에 감옥에서 옥사하시는 그런 아픈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목사님은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누구보다도 아마 가족을 사랑한 그런 분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또한 그 목숨도 역시 하나님 주신 것이기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다라는 마음으로 이 주기철 목사님은 다 내어놓으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또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어놓는 이 순종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의 이 나라가 있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로 이 바울이 가졌던 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가졌던 일사각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도 그만큼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들을 우리 깨달아서 이 큰 은혜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이웃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며 또 나라를 섬기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